찾으시면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이분은요,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역경을 견뎠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하고 또 정치적으로 정적들에게 공격을 수없이 받고 특별히 대통령이 되고서는요, 이 남북 전쟁에 아주 두려움이 심각할 정도로 아주 참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사에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고 미국의 역사를 새로운 장으로 열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근성 때문이에요. 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근성이 있어요. 링컨이 제일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얼마 많이 봤냐면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이 성경 구절을 봐요. 시편 34편 4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 성경에 이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워싱턴에 그 링컨의 기념관에 가면요 이 성경책이 딱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이 손때가 성경책에 그대로 붙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좀 뒤져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보던 성경 거기에 손때가 묻어 있는지 한번 좀 봐보세요. 이 링컨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분은요 세상이나 사람을 보지 않아요.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면 더 많은 것이 내게 축복이 와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너무나 인생의 위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그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항상 있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도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링컨이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요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그 고백의 신앙이 바로 링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는요, 영적인 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산다면요,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그냥 포기되어진 믿음이 있고, 그거를 정말 이 믿음이 유지되는 믿음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든지 돌파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근성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끈기라고 말해요. 끈기. 그러니까 믿음의 끈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도요, 이 끈기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필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의 끈기, 바로 이 영적인 그 근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한국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근성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뭘 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 포기하고 내버려 버리지, 그냥 그런 거지, 끝까지 이거를요 정말 죽을 힘으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은 위기와 환경을 극복하고 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이루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사람은요, 어떤 믿음의 경륜이 뭐 많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가지고 믿음의 경륜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 소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청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지 도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금을 가지고 머리부터 끝까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16년 동안요,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인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정복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정복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복당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산채로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신상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두라 평지에 이 신상을 세워놓으니까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상에 절을 했어요. 그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들 다 나라를 정복해 놓고 그 나라와 백성들이 다 그 금신상의 앞에서 절을 하도록 했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줍니다. 야,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너희가 이제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바로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새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냥 바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너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집은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그냥 풀무불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누구든지 아까 말씀했잖아요. 7절에 누구든지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다 와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도 높이고 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우리도 이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환경 속에 우리가 겪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이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좀 더 내가 편안하고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위기와 환경 속에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IMF를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었어요.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그냥 모든 정신으로 모든 신앙으로 다 이겨냈지만은 코로나 때는 어떠세요?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절을 해버렸잖아요. 정말 세상에 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좀 지키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60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걸 미터로 계산하면 27m입니다. 27m의 그런 이 신상을, 금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귀족들, 방백들 다 모아놓고 절하게 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다 와가지고 여기다가 절을 하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어땠습니까?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 해가지고 어땠어요? 우리도 얼마나 신사참배 얼마나 많이 강요당했어요. 그때 교회들이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이 우리나라 장자교단이라는 합동이 그 신상에 그런 이 참배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합동이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이 그렇게 해가지고 합동이 또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풀무, 그러니까 용광로죠. 용광로에 집어서 던져서 죽게 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세계 대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세계에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대국을 만들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대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은 이 느부갓네살이 지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종교적인 힘이 필요했어요. 종교적인 힘을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성화하고 바벨론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없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없어졌는가.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인 예배를 빼앗고 그 자리에 우상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재물과 학벌과 미신, 돈을 심겨 놓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에게 충성맹세했는데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충성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야,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결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감옥에 가. 그리 말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말하면 바로 그냥 아마 끌려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 판인데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순교적인 결단 아니면요 이런 대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요 정말 이런 순교적인 결단들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해도 절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왕이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단칼에 거절하고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그렇게 목을 내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런 결단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결단이 일어나지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느부갓네살이 너 그렇게 절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누가 아무리 옆에서 야 너 뭐하러 너 절하지 않으면 죽어. 그냥 잠시 그냥 절하고 그냥 뒤에 가서 또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고 그렇게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거에 대한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외부에서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없어도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첫 번째 이 믿음의 결단 이 결단력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결단력으로 앞으로 정말 세상을 좀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절하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내게 다 사라진다고 해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사십시오. 진리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보십시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높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음악을 연주할 때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해서 목숨을 건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신상보다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냥 절하자라는 그런 체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보세요. 그런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신앙의 양심을 줬고 절을 하고 그때 좀 넘어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다 이 청년은요 신앙의 양심 팔아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청년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눕고 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복보다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 명의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이 말한 것을 여러분 자세하게 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 풀무불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든지 그냥 싹 처리해 보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고난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 보니까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도 예수 중학교 3학년 때 믿었지만은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보니까요 핍박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첫날 교회 갔더니 그다음 돌아오는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매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 막 쫓아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첫날 교회 등록했는데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뭐라 하죠? 아버지가 뭐라 하죠? 형들이 뭐라 하죠? 막
난리였어요, 난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짝대기 들고 쫓아다니죠. 어머니는 부엌에 그 뭐죠, 부직갱이가 뭔가 그거 들고 쫓아다니죠. 형은 재떨이 들고 그냥 막 던지려고 하죠. 너무나 핍박심하네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고난의 용광로에서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난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첫날에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집에 가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정말 그 집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그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는 느낌이 제 안에서 너무 강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항상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풀무불보다도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세요. 그러면 고난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풀무불보다도 용광로보다도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요 용광로 같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 풀무불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27m의 큰 금신상 만들어놨는데요 그 금신상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은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풀무불이든지 다 건져내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고난 중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영적 근성이 필요해요. 영적 근성. 이걸 믿음의 끈기라고 말하죠.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야, 너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너 절대 살아나올 수 없어. 그냥 바로 죽어. 자, 봐봐.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도 지금 그 집어넣는 산업까지 다 불타버리잖아. 얼마나 그 용광로가 세면은 애타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죽음 앞에서 이 고백하는 이 한마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하고
이 세 사람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반드시 가져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믿음의 결단력도 있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영적인 그런 근성이 있었어요. 믿음의 끈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비록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한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설령 축복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순교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목숨을 드리며 하나님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과 돈과 성공으로 가득 채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이 신앙. 여러분 이 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끈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너무 쉽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믿음에 정말 근성이 있어 좀 끈기가 있어서 얼마나 지금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그런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젊은 애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끈기 있을까요? 믿음의 끈기 없습니다. 영적 근성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타협하고 삽니다. 돈에 타협하며 삽니다. 얼마나 지금 난리법석이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는요, 이 동성애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해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를 다시 상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동성애들한테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동성애들이 의료보험 적용해 준다는 것은 뭐 말이에요? 대법원에서도 그 동성애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대법원에 있는 모든 그런 이 대법원에 있는 그런 이 대법관들이요 다 좌파 세력들이에요. 지금 민주당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올리는 그런 제안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진짜 엄청난 회오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인천에서도 정말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이 지금 쑥쑥 그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계류되고 있는 이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지금 국회의원의 그런 3분의 1이 넘습니다. 거의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요, 제가 이 남동구 기독교 원합회라고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만수동이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의 구의원이에요. 집사가 차별법 그 발의를 했어요. 구의회에다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차별법을, 동성애 그런 차별법을 그 법안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세상과 돈에 그리고 명예에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무료고식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요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때 그랬습니다. 저 때도 그랬지만은 이미 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때는 얼마나 더 한국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전도에 목숨 걸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정고사님 맞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끈기입니다. 그 믿음의 끈기 하나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보세요. 세상 타협하고 있잖아요. 돈에 타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과 그런 이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짜 부탁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환경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굽히지 않는 신앙, 영적인 근성, 믿음의 끈기 정말 이걸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같은 지금 세상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이랄지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세 친구의 믿음으로 한번 좀 살아보셔.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이기고 어떤 용광로에서도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더욱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안의교회가 여러분이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